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장영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오려면 벌써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를 통하여서 비가 올 것을 미리 자기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재들은 바람의 예민한 온도와 습도에 예민한 부분까지 다 그렇게 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기들이 이렇게 하늘의 징조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투레주를 하게 되면 여전히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쑤시다고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벌써 미리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대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별, 분간, 우리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해 봐서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절,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 날씨가 화창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구름이 많이 끼고 오늘처럼 습도가 많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감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54절,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팔레스타인의 비는 지중해의 습도 또 높은 바람에서 기인하는 바 서쪽, 다시 이야기하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곧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기에 관한 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일기, 날씨에 예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 52절,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더위를 몰고 올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곧 아라비아, 광야 방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며 따라서 이 열풍은 더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눈에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 바른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해석이 우리는 바로 되어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현상을 볼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상 너머에 있는 원인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현상 너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듣는 것,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분별, 분간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 분간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잘 분간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이치에 참 밝아요. 이치에 밝고 이해 타산에 빠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잘 분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별하며 또 분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깨닫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해석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분간하며 살고 있어야만 됩니다. 대비하며 살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때이죠.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새 포도주가 부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때입니다. 지금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임이니라.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곡하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춤추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함도 없었고 기뻐함도 없었습니다. 감격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한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신 때였죠. 예수를 통해서 임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기이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아주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돌이켜서 회개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장차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날에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라,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읽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고 주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구하였던 것은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빵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요구하였지만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빵이 아닌 영혼의 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빵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죠. 육신의 빵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생명의 빵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빵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해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빵 중요하지만 영혼의 빵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육신의 빵 그것만을 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기적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기적이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기적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까?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자들,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빵을 보기 전에 영생의 빵을 주시는 분을 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바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해석의 기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때를 분간하라고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의 바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혹시 있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는 빵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의 일종입니다. 아마 가정주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점차적으로 스며드는 특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빵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을 때 하룻밤 동안 그렇게 반죽을 한 뒤에 부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죽이 부풀어지게 되어서, 그리고 잘 숙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빵을 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밀가루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선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집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전통주의, 자기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우선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의를 위한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본질, 그 효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의, 이것이죠. 자신이 남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신앙생활에 철저히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안다고 하니 정녕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에 퍼져 있는 자기 의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작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나온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난 뒤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때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면서 사용하신 단어, 바로 시험하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사탄이 예수에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페이라죠. 이 말은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가장 경건해야 할 사람들, 가장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삶과 우리들의 영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고, 또 우리들이 참 두려워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선하고 내가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제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은혜롭던 얼굴이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로운 얼굴이 아니라 무표정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죠. 아니면 빚쟁이 얼굴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비상식이죠. 상식이라고 하면 어떠해야만 됩니까?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망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이 깊고 말씀을 오래 들었으면 더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더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낮아짐이 있잖아요. 언젠가 어느 감독님이 이 충북연회 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마도 은혜를 이 충북연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도 은혜를 못 끼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못 끼칠 사람들이래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 있어요. 장로님들,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중직이라고 하시는 아무나 장로님들 다 가지 못해요. 뽑혀진 장로님들만 집에 가서 가는 곳이 바로 연회입니다. 제일 은혜를 받고 뜨거워야 될 사람들,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인데, 연회의 중책을 맡은 그런 자들인데, 그리고 그 자리는 제일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도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상식이죠. 이건 정말 비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 장로님들이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곳이 바로 연회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혹시 바리새인의 누룩은 있지 않습니까?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래가 제사장 출신들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권세와 부를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현세주의자들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칭하면 됩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공의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헤롯 궁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유력가들, 권력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사두개인 대신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출세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목도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상적 관심이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무엇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세상적인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였던 사람이죠.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속주의를 지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 세속주의뿐만 아니라 세상 걱정과 염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 것도 빵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일으키셨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일으키셨는데, 빵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빵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빵이 필요하죠.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빵입니다. 빵이 없으면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난 뒤에 무엇인가 볼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빵 7개로 4,000명을 먹임에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빵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사람들,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너희는 언제까지 빵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언제까지 너희는 빵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빵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누룩의 폐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인데 한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삽시간에 부풀어서 올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는 헤롯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걱정 근심에 쌓여 너희들이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누룩이 부패로만 상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으면 밀가루가 빵의 재료로 쓰여지지 못합니다. 누룩으로 인하여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부풀어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가의 후렴 구절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찬송가를 번역한 것인데 영문 원작 찬송에는 moment by moment, 매 순간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순간순간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주님의 누룩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되겠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둡고 나의 정말 회개하지 못한 이 영혼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찌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헤롯의 누룩으로 지쳐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누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